솔로몬이 그 왕위에 재직한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명실상부한 왕이었어요. 근데 40년의 그 통치 기간 중에서 반절 20년을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게 되어지자마자 그 나이든 그러한 그 백성들, 정치 지도자들, 원로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때 참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20년에 걸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다 보니 참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우리의 멍에가 굉장히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왕이 되었으니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청을 해요. 그만큼 솔로몬 시대가 화려하고 부와 명성이 있는 그러한 왕이었지만은 백성들의 삶의 질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원로들이 찾아와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세상에 이름이 났고 그리고 그 시대는 굉장히 부를 이루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백성들의 삶의 질은 행복하지 못했다. 이것이 솔로몬 40년의 통치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했는데 왕이 되면 뭔가 자기 이름을 좀 내고 싶은 게 그 왕,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뭔가 좀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올랐으면 좀 내 이름을 좀 내보자, 자기의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 내면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내면 속에는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도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유혹이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뭔가 인간의 욕심, 그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인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왕이 되어다 보니까 뭔가 이 왕 죄임 기간 동안에 뭔가 자기의 왕으로서 치적을 한번 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했냐면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을 쌓아요. 또 하나는 바벨탑을 쌓는 의미가 뭐냐면 홍수로 멸망한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요. 그 얘기는 다시는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서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자,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 두 가지,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뭐냐면 홍수의 심판이 왔을 때 그 홍수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자고 하는 그 이유에서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내면에는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재임 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 40년 중에 절반 20년을 그렇게 건축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기간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연설을 한 내용이에요. 그 연설을 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자신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셨는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새겨봐야 돼. 과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좋게 여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 건축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연설을 하고 그 다음 절부터는 뭐냐면 솔로몬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는가, 좋게 생각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는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도 그 오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열심은 좋아요. 열심은 굉장히 좋은데 그 열심이 누구로부터 온 열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온 열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냐, 아니면 그 열심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냐, 여기는 열심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열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의 포커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은 주의 일 굉장히 열심히 한다, 굉장히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열심이 누굴 위해 열심히 했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열심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 열심히 하는 것이 결코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뒤돌아봐야 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과연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의 필요에 의한 열심을 가졌는가. 그래서 정말 열심을 가진 사람은 그 열심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모든 열심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오직 나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나타나야 되냐면 주님만 딱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자꾸 드러나, 자꾸 자기가 드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는 거야.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교회를 크게 짓고 유명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목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안에서는 미미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럼 누가 드러나야 되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큰 대형 교회나 교회들이 뭐냐면 자기 목사를 막 자랑하기 시작. 우리 목사가 목사님이. 여러분,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냐면,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핍박을 당해도 나를 통해서 뭐만 드러나면 돼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우리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그게 있다니까요.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와요. 여러분들이 오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신앙의 위치에 오르고 어느 정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이 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그걸 자꾸 눌러야 돼요. 자꾸 죽여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20년의 40년 통치 기간인데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 건축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이나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자기의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서서로소이다 하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오늘 솔로몬은 내가 참으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야. 내가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요, 이거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의 굉장한 착각이에요. 착각.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을 어떤 지부에 모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만물의 주인인. 그래서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을 어떤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안에 인간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냔 말이에요. 생각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주인이에요, 주인. 그런데 집을 하나 져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분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존하신 하나님은 그 속성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뭐냐면 집을 져서 그 집에 모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인간이에요? 어떤 집을 지어놓으면 그 집에 모실 수 있는 분이나 이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뜻을 잘못 착각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내 뜻일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그 한나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그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봐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그 한나에게 아니 대낮에 성전에 와서 술을 먹고 중얼중얼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술을 먹고 와서 여기서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나의 그 마음의 괴로운 그것이 뭐예요? 자녀를 낳지 못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받아요.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문제는 사랑을 받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구약 성경의 복은 두 가지예요. 네? 창세기 1장 28절. 그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복을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족의 번성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예요. 축복.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편 128편 그의 전통의 화살을 통해 화살이 가득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내가 얘기했죠. 그 화살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고 하는 그 집에 자녀를 많이 하나님이 준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복인 뭐냐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 그리고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인데,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끊어졌다고 하는 건 저주를 받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남들이 다 있는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얼마나 괴로우면 기도하겠어요. 남들이 있는 자식이 없으니까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보고 술이 취한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슬퍼서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해요.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나의 기도,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심정을 알아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응답을 해줬어.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응답을 해줬어. 근데 응답을 해줬는데 자식이 없어서 불행한 여자라고 그랬는데 그 자식을 줬는데 이 한나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치겠대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단순히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게 자식을 주면 되지,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자식을 하나님에 바치면 있으나 마나하지. 그러잖아요. 당시 하나님에 바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에 바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나실인, 구별된 자라고 하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아니하는 나실으로 구별되어 드려지는 거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아도 이건 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니 누구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 것이. 그러면 내 자식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바칠 바에는 뭐라고 자식을 달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냐고. 네? 한나가 처음엔 자식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요. 이 한나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자식을 주면 그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고 이제는 내 자식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냐고. 왜 그랬을까?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놓고 왜 자식을 주니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속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 가운데 봤는데 자기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더라고요. 왜 아프셨을까? 지금 사무엘상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뭐예요? 사사기가 뭐예요? 사사기의 뜻이 뭐예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이게 사사기 아니에요. 그때 왕이 없었대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갔대요. 근데 그때 왕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해놓고 불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사사기라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아니에요. 떠나니까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의 배경이 바로 사사기 배경 아니에요. 왕이 없는 시대. 근데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 거야. 하나님이 볼 때 자기 백성이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지 뜻대로 살아가 봐. 자기 속견에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해서 복 받아, 너 이렇게 해야 너 잘 돼. 그러면은 전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도 제목 삼잖아. 속상하지? 부모는 이미 살아왔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지 알아.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얘기해도 몰라. 그냥 자기 뜻이 그게 옳은 줄 알아. 그게 그 시대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뭘 깨달으냐면 자기는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 시대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야. 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 그래서 내 마음도 아프지만은 자식이 없어서 아프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 깨달아?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야. 아멘. 그 기도하다 깨닫다 보니까 자기 자식을 하나님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도 슬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내 자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드린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솔로몬은 하나님을 자기의 집을 건축하고 그 집에서 모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게 자기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23절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윗 왕.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오케이 안 했어요. 예? 오케이 안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내 몸에서 날짜가 뭐 하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내 몸에서 날짜는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정신 바짝 차려요.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말씀을 딱 바짝 들고 들어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 돌, 성경에 보면 교회론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이 연결이 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가고 그래서 그 건물이 하나의 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그 건축은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 착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이런 집에 거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성전에 거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그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받아. 그 미움을 받아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고향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잠시 피신해 가게 되어져요. 근데 피신해 가다가 하룻밤을 보낸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그게 어디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거기서 뭐죠?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어떤 꿈을 꾸냐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 놓여진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뭐예요? 그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 그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알아요? 창세기 28장. 조는 분이 있어서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서 조시는 분은 오후까지 조시네. 28장 15절 시작.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딜 떠나죠? 고향집을 떠나서 지금 떠나긴 떠나는데 뭔가 정말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자기에게 뭐냐면 비전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어딜 베델에 가다가 그 하룻밤 자서 돌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줄 알았어요. 멀리, 높이, 멀리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야곱이 꿈을 깨어 딱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자,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뭐예요? 베델. 이곳이 뭐예요? 길이었는데 이 길에서 하룻밤 잤는데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보세요. 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됐어요? 이곳이 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계신 건 하늘의 문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셔? 어디 계셔? 마음에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가는 곳에 하나님은 누구와? 나와 함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야곱은 알았어요?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뭐예요? 전능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결국은 뭐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뭐라고 얘기해? 그게 성전인 거야.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어?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이 뭐가 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창기의 소굴로 만드냐? 그랬어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럼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비유로 돌아갑시다. 자, 예수님의 비유. 요한복음 2장. 자, 성전에 대한 얘기니까 요한복음 2장. 자,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돼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소나 양이나 이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수요 예배 강해 때 그런 얘기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는 돈 있잖아요. 이 돈은 성전 안에서는 못 써요. 유대인들은 밖에서 시장에서 돈 주고 사고 파는 이 물건을 살 때 쓰는 돈은 성전 안에서
그 돈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는 반드시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만. 그게 뭐냐? 세겔이야, 세겔.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세겔로 돈을 바꿔야 돼. 환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바꿔서 그 바꾼 거 가지고 뭘 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뭐냐? 먹이사슬로 되어 있어. 여기 먹이사슬이 뭐냐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도 아무나 돈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제사장이 허락해 줘야 돼. 그럼 제사장이 허락해 주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 있어요? 거기에 권리금이 붙어. 이 자리에 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대신 거기에 일부, 그 이익의 일부를 나한테 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성전에다가 세겔로 바꾸면 100원의 가치를 그대로 100원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 50원만 쳐줘. 100원의 가치를 50원만 쳐줘도 눈 뜨고 도둑질 맞는 거야. 그런데도 할 말이 못하는 거야. 왜? 성전에서 그 돈 아니면 재물을 못 사니까.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도둑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강도야. 도둑질 강도. 눈 뜨고 강도질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눈 뜨고 강도질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또 뭐예요? 돈 바꾸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도 파는 사람 다 누구야? 그것도 역시 뭐야? 권리금이 있어. 또 그것도 누구에게 바쳐?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배를 불려?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득을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되는 거야? 시장바드처럼 돈 주고 사고 파는 세상 사람들 이익의 집단이 되는 거야. 타락할 때로 타락한 거야. 누가? 종교인들이 타락할 때 타락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을 다 둘러보면서 뭐라고 하냐? 내 집을 어찌 장사하는 소굴로 만드느냐?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 성전을 지금 뭐로 만들고 있어? 우리가 더러운 것으로 만들고 살잖아. 더럽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익,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영원하지도 않아. 사람이 세운 성전은 영원하지 않아. 보세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자, 성경 본문 들어갑시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상 8장을 다시 봅시다. 뭐라고 써있냐면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주님이 계실 처소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주님이 이 성전에 계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언제 무너집니까?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가지고 성전을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에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을 화려하게 해줬는지 금으로 다 도배를 했어. 금을 다 뜯어가. 금만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다 훔쳐서 어디로 가?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요. 영원했어요? 영원했냐고. 자,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보이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자,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봐. 예레미야 7장. 자,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아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아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거 누구야? 우리들에게, 택한 백성인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기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은 반드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뭐라 얘기해? 너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길인 거야. 이해가 되죠? 언제나 성경의 말씀에 길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라.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곳이 너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이나 뭐야? 이것을 뭐야?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합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오늘 하나님께 거짓되고 유선되었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유선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의 길,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니까,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삶의 가치를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썩었고 문드러졌다는 거야.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렇게 살아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유선으로 가득 차가지고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할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한테 술 먹고 담배 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나의 보여지는 행동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술 먹고 담배 피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어때? 거짓말이 더 나빠. 거짓말이 더 나쁜데, 거짓말은 나쁘다고 안 하고 보여지는 것만 더 나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나쁜 것은 속이고, 남에게 속이고 미워하고, 이게 더 나쁜 거야. 그런데 그것은 나쁜 것 같지 않고 자기는 나는 술 먹고 담배 안 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사람보다 100배 1000배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뭐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온갖 유선은 다 떨고 앉아가지고 여기 와서 나는 깨끗합니다. 하나님.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종교적인 행위만 붙드는 거야. 하루에 3번씩 금식,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회 문만 나가봐. 쌍욕은 다 해. 다다다다다다. 쌍욕은 다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남을 교회 안에서도 남을 막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깨끗한 척해. 나는 거룩한. 여러분, 그러지 마라.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어. 응? 가만히 입 닫고 있으라고. 중요한 것은 성전이 뭐냐는 거야. 성전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성전이야. 내 자신이 성전이야. 내 자신이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나쁜 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상처 안 주려고 노력하고, 남을 사랑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100% 완벽하진 않지만은 적어도 그런 모습은 있어야 하잖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있어야 하잖아. 그것조차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탕감해줘. 예배 한 번 드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줘. 주일 한 번 드리면 내 죄가 싹 없어져.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 한 번 드리면 여러분 죄가 지우개로 싹 지워집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해야 돼. 대성통곡하고 회개해야 돼.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며,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주간 나 이렇게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 가슴이 아파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큰 소리 쳤을까요? 안 쳐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냥 큰 소리, 부부싸움 실컷 하고 와서 교회 와서도 가만히야.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돼? 유선 떨지 마. 유선 떨지 말라고. 유선 떨지 마. 저도요, 토요일 날 우리 사람 말도 안 섞어. 왜 그러냐면 말 실수할까봐. 잘못해서 말 실수가 우리 사람이 파닥하면 내가 승질나서 화가 나면 주일날 설교 간다니까 말도 안 섞어. 그래서 주일날 떨어져 있어 이렇게. 잠도 침대에서 자고 난 밑에서 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야.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야, 너는 네 할 일 하고 나한테 뭐 좀 용돈 좀 달라고 해라.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돈만 달라고 하니 똑같은 거야. 누구 얘기할 필요 없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 구절만 더 끝냅시다. 말라기서, 말라기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성경 구약성이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 1장 10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다 뭘 가지고 드리냐면 다리 저는 거, 썩은 거, 더러운 거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을 드려놓고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려놓고 뭐냐면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가 이제 할 도리 다 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말이에요. 더러운 거, 썩은 거, 절인 거, 저는 거 이걸 드렸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의 모습은 개판으로 살면서 하나님 전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 복을 구한다는 거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 우상이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비나이다. 내 삶은 개떡 같아도 하나님 내 자녀 복을 주세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 우상 믿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우상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왜 그렇게 믿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면 차라리 따라합시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더럽고 냄새나는 예배 드리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예배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너희의 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가슴을 좀 쳐봐야 돼. 예? 가슴을 좀 쳐봐야 된다고.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그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보여지는 성전을 져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그 성전,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거룩한 전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지. 노력은 해야지. 여러분 100%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는 인정 안 해.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말은 하지 않지만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은 안 하면 어떻게 해.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은. 이번 한 주간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은 하지 말자. 다른 거 다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내 말에서 더러운 말, 또 뭐예요? 내 입에서 좀 속된 말 좀 하지 마. 이런 말. 얘들이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같이 적어도 말 한마디만 조심하자. 이번 주에 숙제야, 숙제.
이거 하나만 다른 거 뭐 여러분 지킬 거 많대 그것까지 하다 머리 터지니까 내 입에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을 따라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는 말만 하자. 욕은 하지 마요. 예? 하고 싶어도 내가 성전인데 하고 참으세요. 그래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